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구약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의문점이 이제 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 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르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부와 2장 4절 하반부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약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중세시대까지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설사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말에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인본주의와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최초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은 1678년 프랑스의 시몽이라는 수사인데요. 그가 구약 성경에 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판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시몽은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가 이제 편집된 문서라고 이제 논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죠. 여러 자료들이 이제 편집되어서 이제 우리한테 왔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또 성경 자체가 갖고 있었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같이 느껴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시몽의 이 책은 이제 금서가 되었고 시몽이 수사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878년에 독일의 벨하우젠이라는 성서학자가 이스라엘사 서설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 구약 성경 연구의 출발점, 어떻게 보면 불을 지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벨하우젠은 소위 말해서 오경 문서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모세오경은 각기 다른 전승을 기록한 4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 편집한 문서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4가지 자료들은 J, E, D, P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J 문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고 이제 하나님을 지칭한 문서들이 따로 있었고, 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제 지칭한 문서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D 문서는 듀트로노믹 히스토리, 즉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신명기서를 말씀드릴 때 이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관을 가지고 쓴 역사책. 그리고 P 문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지은 문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4가지 전승이 이제 편집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학계에서 폭탄처럼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벨하우젠 이후에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분해하고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2문서야, 이거는 E 문서야, 이거는 D문서야, P문서야, 이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여진 문서야, 이거는 후대 때 쓰여진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막 쪼개는 작업에 열중을 했습니다. 역사, 고고, 고대 언어, 이 학문도 같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문서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자료 비평, 여러 가지 비평의 학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질문을 하는 것 상당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믿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것보다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를 알아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 비평가들은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쪼개고 분석하기에 열중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형식 속에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역사책으로서 성경을 이제 학문적인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 창세기 1장과 또 2장 사이에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우주의 권능의 시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각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또 내재하심, 인격적 시각, 이것이 강조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위기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지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 비평가들은 앞부분의 말씀을 이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그렇게 지칭했다고 해서, 그리고 뒤에 문서를 제 문서, 저호바, 야훼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제 문서, 그래서 두 개의 문서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빠진 이러한 연구는 문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주장했을 뿐 각각의 문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추측하는 것에 이제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알려주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는 6일 창조의 전체적인 국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서를 이제 나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장 4절 하반부부터 25절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은 인간 창조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을 관계하는 야훼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더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동물이 5째 날과 6째 날에 이제 창조되고 그 나중에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기록된 반면에 2장에서는 제가 7,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졌어요. 언뜻 보면은. 왜 그러냐면 1장에서는 사람보다 먼저 동물이 창조되었죠. 근데 2장에서는 마치 사람이 먼저 흙으로 창조되고 그리고 나서 동물이 창조된 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서도 이거는 두 개 다른 기록이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편집이 되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 구절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이제 동물 창조를 언급했을 뿐이지 이것이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장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동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동사는 우리 영어나 한국말처럼 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만 해도 어떤 시제가 있죠? 현재,
미래, 과거 이러한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어떠하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완료와 미완료로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일인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인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문맥상에서 판단을 합니다. 문맥상. 히브리 사람들은 완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행위의 순서는 단어 자체보다는 전체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현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미래형이 되는 것이죠. 단어가 완료형이어도 과거의 문장 속에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같이 명확한 순서를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서 답을 찾아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문맥 전체로 볼 때 순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장에 나오는 이것은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창세기 2장 19절의 동사를 지으시고가 아니라 지으셨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미 과거에 지으셨던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동사는 행위의 완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제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특별히 NIV 같은 경우에는 had formed로 과거 완료, 지어졌던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참고로 한다면 2장 19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미 지어 놓으셨던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얻어진 순서로 보아 동물과 새들은 아담 이전에 창조되었고 또 2장과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조금 다른 점, 궁금했던 점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나?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원인을 제공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덫에 걸렸다고 해서 또 구원하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갖는 것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만약에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맞아 그럴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은 신화야, 그것은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몇 가지 원리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부 때 이 질문 스스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도 교회를 잠깐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드리는 설명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을까? 그 의지를
아예 주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인형이나 로봇에 불과하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되어서 조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께 나아오고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의,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3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더 궁금하신 것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좀 짧고 단편적이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했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